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부족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연약한 자들에게 새벽 제단을 쌓을 만큼의 건강도 부어주시고 믿음과 자유도 허락해 주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과 기도를 주께서 친히 들으신 줄 믿습니다. 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팡이 삼고 막대기 삼아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 교회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생각난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운동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걸음을 운전함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이나 지나가 버리면 허무한 것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일깨워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께서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하나이다. 여기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음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감탄케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에게는 선한 만남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며 시험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꼭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도록 총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반가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감동하셔서 악한 법이나 사상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길이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셨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어쩌면 다윗의 믿음 중에서 오늘 장면이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리던 그 장면도 굉장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어쩌면 오늘 말씀이 더욱 굉장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의 감정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엔기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가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안은 캄캄하니까 또 밖에서 들어가면 당장은 그 굴 안이 잘 보이지 않지요. 그 안에 또 다윗과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눈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갈등이 왔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 왕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왔으니까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단칼에 없애겠습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얼마인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거절합니다. 정말 이 장면은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에 끌려가잖아요. 이게 감정대로 하면 한번 명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안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합리화시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좋다. 없애라. 그러면 끝나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형리에 있었던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형리의 건강한 신앙은 기관차로 설명을 합니다. 기관차를 누가 끌고 가느냐? 첫째가 말씀입니다. 둘째가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감정과 기분입니다. 감정과 기분은 세 번째 칸에 던져야 됩니다. 감정과 기분이 첫째 칸에 오면은 인생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다윗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기분을 세 번째 칸에 던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첫 번째 칸에 두고 인생을 경영했던 것이죠.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의 느낌, 감정을 첫째 칸에 두고 그 감정이 하자는 대로 막 움직인 겁니다.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감정의 시기와 질투가 그의 사울 왕의 인생을 운전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 위대한 믿음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가는데 첫째 칸에는 늘 말씀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운전해 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또 좀 더 쉬고 싶은 감정과 느낌이 있지만 그건 세 번째 칸에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칸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감정과 느낌은 세 번째 칸에 던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 내 믿음을 첫 번째 칸에서 나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자기의 올라오는 감정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참으라 하시니까 참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운전하며 주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늘도 순종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이 땅에 계실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씀이 잘 생각나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며 말씀을 첫째칸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의심과 게으름과 이런 감정이 또 올라오지만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은 세 번째 칸에 던지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며 주장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극동방송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6시 30분부터 또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바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마디씩만 성령께서 주의 종을 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